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주기도문 9번째 강의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1월 19일에 이제 어른성경학교 1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몇 주간의 수요일 이제 그 성경 바이블 클래스는 휴강입니다. 혹시 다음 주 수요일에 오셔서 왜 오늘 없냐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주간 동안 저희는 이제 교재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1월 19일에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낮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낮 1시에 뵐 거고요. 또 저녁에 신청하신 분들은 저녁에 뵙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에 원래 듣는데 그날따라 뭐 직장에서 일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낮에 듣고 싶다 또는 또 낮에 한 번 더 듣고 싶다 뭐 그러시는 분들 미리 연락 주시면 제일 감사하고요. 그냥 오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재 50페이지를 펴시고요. 주기도문 9번째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9번째 강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나 또 예배 순서지를 보면 가끔 송영 이렇게 써있는 단어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송영이라는 단어는 예배의 시작 부분하고 끝부분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송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도 형식의 찬송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찬송, 또 찬양이라고 하고 찬송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정하는 것, 또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CCM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은 교회 음악이고 이제 세상은 세상 음악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나고 세상에서도 신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기쁜 찬양, 내가 좀 천천히 부르면 발라드 같은 느린 찬양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의 행위를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찬양의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 마지막에 기록된 이 송영은, 이 찬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죄송합니다. 교재 50페이지예요. 네, 교재 50페이지 펴시고 자,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괄호 쳐 있죠. 괄호 쳐 있으세요? 내 성경은 괄호가 없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한글 성경? 괄호가 다 쳐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 놓은 이유는 고대 성경 사본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게 정경화시킬 때 이 사본들을 비교하고 취합시켜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의 성경 사본들이 때때로 이 송영 기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들은 이 송영을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바티칸 사본이라고 부르는 이 코덱스 바티카누스라는 사본이나 아니면 다른 사본은
이 구절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사본에 이게 기록이 안 된 걸 보니까 없었던 거 아닐까, 후대에 덧붙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돼 있으니까 꼭 많다고 해서 또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없는 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난회주, 어려운 그 구절이다 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괄호를 쳐놓은 거고요. 여러분 보시는 NIV 같은 성경은 아예 본문에서 빼서 난회주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괄호로 묶어서 그렇게 해놓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정직하게 번역을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만든 문서다, 위조한 문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를 넣거나 난회주를 빼는 시비거리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성경 사본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철저하게 번역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선배들이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요, 이 괄호로 묶어놓은 이 송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나 성경책에다가 넣어놓고 왜 이 내용까지, 이 송령의 내용까지 교육시켰을까요? 왜 이 송령의 내용까지 외우게 했을까요? 이 괄호로 있으면 이거는 빼고 혹시 모르니까 그 앞에까지만 배우자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외우신 주기도문은 다 이 괄호의 내용까지 배웠단 말이죠.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과 이 송영의 내용이 부딪히는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송영의 내용이 교육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송영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주기도문의 내용과 부딪히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강화해주고요, 또 정리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송영을 이 주기도문에다가 포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 송영 앞에다가 한 글자 단어를 더 넣어놨어요.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쵸? 대개.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그치요? 그 저리로서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저쪽으로부터. 그치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라는 거를 했는데 약간 옛날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개라는 말도 그래요. 대개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대개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대개 그래.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대개라는 말은 원래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개라는 말을 번역해서 지금 말로 번역해 드리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고,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피조물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인정하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초월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기도를 끝낼 때도 영광과 존귀와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교재 51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 2번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는요,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설득당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이 배워본 적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귀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문처럼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이스쿨 다닐 때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가위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 찾아가서 며칠을 가위를 눌러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이스쿨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죠. 계속 외웠죠. 계속 외웠죠. 근데 괴로운 거 다 지나가고 그러고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한동안 그거를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저도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형, 나 가위 눌렸어. 어떻게 해야 돼? 주기도문을 외워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렇게 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까? 주문처럼 쓰라고?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안 되면 이번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잘 외우는 걸 뽐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목회자가 축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쳐야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지금 처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말을 먼저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너희는 이 기도를 외워라, 아니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외우면 좋습니다. 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가끔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본인이 얼마만큼 이걸 잘 외우는지를 뽐내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잘 외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래퍼처럼 혼자서 막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누가 더 정확하고 누가 더 빠르게 외우느냐, 그걸 컴페티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도신경 교육할 때 뭐라고 부탁드립니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눈을 뜨고 화면에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목사가 사도신경도 틀리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자기 의를 쌓고 잘난 체 하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알고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때로 많은 교인들이요, 이 기도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념으로 풀어서 하나님 앞에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기도라는 행위에는 보다 더 거룩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하람이나 저희 예슬이한테 가르칠 때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야 라고는 해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만 이제는
산수를 배웠으면 수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대화야 라는 정의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이 기도와 주기도문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 뭐요? 결단입니다. 결단.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언제 기도라는 걸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원과 바람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40일 금식기도 들어간다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내가 씨름해 보겠다 라고 야곱처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라는 행위는 온통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의 행위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부처님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가서 소원 빌고 우리는 교회 와서 소원 빌고,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게 뭔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꾸 성숙해지면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파야, 이 사람은 기도파야. 여러분, 그런 구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그 말씀만 연구하고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 이제 내 나라 위에 덮어 씌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 번에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한 번에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요. 계속해야 늘고 느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도의 책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내 나라와 내 뜻 이루기 위한 마음만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런 선한 게 없어요.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설득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요일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그냥 TV 보고요, 그냥 커피 마시고요, 얘기하고요, 교제하고 그러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그 안수 집사부터 이제 직분 받을 때요, 다 기본적으로 다 그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까지는 사도신경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까지는 사도신경과 집사의 교육,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가 되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2번 이상 빠진 사람은 제수강입니다. 지금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 사인하게 할 거예요. 다시 9강 제가 반드시 듣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훈련이 안 돼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뜻대로 할 생각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9주일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셨어야 돼요. 지금 주기도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는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딱 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요걸로만 가면 그 이전에 배웠던 것과 도대체 뭐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왜냐면 그분은 아버지거든. 여기서 끝나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9주일 동안 우리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냥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배우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은 집에서 할 때 비로소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시간 배우고 가지만 일주일 내내 훈련하실 때 비로소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성도들의 인생 목표고요,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기록된 결단문이에요. 여러분, 매년 초가 되면요, 각 교회들이 그 해의 목표 정하잖아요. 2022년도 비전, 2021년도 뭐 사명선언,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 현수막 바꾸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의 비전선언문은요,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사명,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이 3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목적이고요, 목표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그 도덕적 기준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중에서 송영 부분, 이 주기도문에 오늘 배우는 송영 부분을 그대로 직접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이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지 못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구절은 for yours로 시작이 돼야 돼요. 소유격으로 시작된다고요. 헬라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에 옵니다. 소유격부터 시작돼요. 자, 그러면 52페이지 3번 보시고요. 소유격 for yours,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이 표현한 내용들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 권세, 영광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말하는 거, 주기도문은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은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민에 의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국민들의 동의나 투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가 영향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거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고요, 자기들의 입지를 세워서 자기들이 왕처럼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는 것까지도 막아 세우는 악한 행동까지 해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요, 자꾸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거부감을 자꾸 가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해서 그래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꿈과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행여라도 자기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거부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님 되심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제가 그 수련회 때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고 못 견디고 한 자매 그냥 갔어요, 집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친구라 그랬는데 왜 주인이라 그러느냐.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파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이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고 내 위로자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와주고 내가 원할 때에 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나는 좀 곤란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동의나 인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실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국민이 없는 왕이 무슨 왕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려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지경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정 여부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되지 못할 분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왕이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찬송을 못 받으십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만 자기들의 처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종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곳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얘야 제발 나 좀 찬양해 줄래? 와서 제발 예배해 줄래?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이걸 잘못 가르쳤단 말이죠. 소비자 중심주의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소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에 나와주는 것으로 목회자들을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달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소비자 중심주의로 교회를 물들였어요. 그래서 타락한 그 교리와 타락한 믿음과 비성경적인 신앙과 자기의 인생이 주인이 돼서 마음껏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교회를, 제자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피고석은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이 피고석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넣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신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비자 중심적인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교회를 편안한 장소로 만들고 사람들을 기쁜 장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득하게 만들고 그것이 혹시라도 거리끼면 사람들이 떠나면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웃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사람들한테 맞춰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청년한테, 이 청년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마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고, 한 집사님 부탁을 받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청년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원래는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한테 복 주고, 나한테 위로해 주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날 격려해 주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몰랐더라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반드시 그 거짓 목자들은 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지게 될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정이나 동의 없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이 모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과 권력들은요,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셀 수 없는 부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풀과같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헛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교회까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기도라는 만능 열쇠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은요, 이 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부귀와 명예를 담보로 기도라는 걸 이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시대를 다스렸던 사람도요,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을 구분하실 거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 권세는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여행을, 이번에 우리 청년 자매들이 한국 여행에 잠깐 갔는데, 한국 여행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잠시 잠깐 가는 여행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여행이니까 즐겁게 갔다 와야지 온 재산을 다 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잠깐 갔다 올 곳은요, 그렇게 하는 건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미국이지요. 그러면 여행을 가더라도 갔다가 올 것, 내가 여기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잠시 갔다 오는 것이지 거기다가 큰 마음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여행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정 가운데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과 재산을 쓰고 그 모든 심판을 받을 것들을 위해서 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시 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임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3, 4대가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배우고 또 손주가 배우고 또 증손주가 배우고 그 신앙을 보면서 살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손주들은 할아버지부터 아빠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워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앉아 있는데 그들의 믿음 생활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관심을 두고 타락해서 살아가면 그거를 아이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봅니다. 여러분,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제가 성도들을 봐도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요, 그게. 그래서 너무 염려가 돼요. 뻔히 보이거든요, 이게. 이것이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최대한 그걸 말리는 거예요. 올바른 거 심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제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불같은 마음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힘든 거냐면, 저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거부감이 아니고요. 저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진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저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저 목사님이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있고, 저 목사님이 아무런 권징이나 그런 훈계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정말 막 가슴이 터져가지고 강단에서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시 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겁니다. 여러분, 썩을 것에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썩을 것을 투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리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건요, 내 때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3, 4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지만, 그 3, 4대 안에서 그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되는지 보십시오. 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걸. 우리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요, 그냥 나이로 청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짐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것도 챙겨가야지, 저것도 챙겨가야지, 잠잘 때는 이거 입어야지, 내일은 이거 입어야지 하면서 짐을 이만큼 가져가면 꼭대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못 가요. 믿음의 경주는요, 가볍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컴퓨터가 내가 하나님을 쫓는데 방해가 되면 컴퓨터를 버려야 돼요. 핸드폰이 방해가 되면 2G로 바꾸세요. 우리 청년들 특히 유튜브 보고 또 핸드폰으로 하는 가운데 자꾸 유혹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요, 2G로 바꾸기를 추천합니다. 효도폰 있죠, 이렇게 큰 거. 그걸로 바꾸세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목사님, 그럼 GPS는 사세요. GPS를 사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면 금식까지 해서라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갖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녹화를 했지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미국에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모들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산타클로스다, 뭐 엘프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 그 엘프 아시죠? 그거 매일매일 위치 바꿔줘야 되는 애들, 그거를 막 바꿔주면서 엘프를 무슨 요정처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애들의 동심을 가르쳐 준다고 그걸 부모님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 거짓말을 이제 탄로가 나겠지요.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그런 엘프를 매일 바꾸는 수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부모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애들한테 산타클로스, 양발 준비하고, 막 아빠가 심지어는 막 그 산타 복장까지 하고, 그렇게 애까지 쓰면서도 하나님 말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도 안 가르치고 말씀도 안 가르치는 부모가 왜 그렇게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동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여기에서 이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니까 큰 교회가 돼야 큰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 큰 교회가 큰 일 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이지도 마십시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여다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능력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교재 5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바벨론이 아닌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죽음을 선택했어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코로나 시절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왜요? 편하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커피도 갖다 놓고 집에서 누워서도 드리고, 여행 가면서 맞춰서 차 속에서 그냥 틀어놓고 드리고, 나중에 힘들면 안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핑계 두 가지가 그겁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드려요. 저는 미국 교회 다녀요. 제가요, 물론 있겠지요,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대표적인 핑계예요. 저 건들지 마세요, 이거예요. 근데 파티는 가요, 여행도 가요, 비행기 타고 다 잘 다녀요. 교회에만 특별한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1년 4개월 동안 했을 때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모여서 밥 먹고 예배하면서 이 전염병을 전파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속대로 백신이 상용화가 됐고 마스크를 쓰고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다 식당을 다니고 모임을 가지고 파티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도 온라인 송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될 때는 온라인 예배 중지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중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편한 거? 조금 자기 시간? 오늘 빨리 일부 예배 대충 드리고 골프 치러 가야지? 여러분, 주일이 쉬는 날입니까? 아니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안식일을 너희가 그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일은 휴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알면서도 노는 게 훨씬 좋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 자리를 피해서 그냥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이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절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불 붙이기도 전에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절을 할 거예요. 삼보할까요? 뭐 이렇게 3번씩 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는 절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한 그 금으로 된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고 모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하고 살아요. 왜요? 우리의 관심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통장 잔고에 막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 그날만 생각하고 다른 걸 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 내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 모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 가끔 어떤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질문을 보면. 가벼운 질문이겠지만 난 늘 똑같거든요. 저는 그냥 늘 똑같이 살아요. 뭐하고 지내서? 설교 준비하면서 삽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삽니다. 교재 만들면서 삽니다. 신방하면서 삽니다. 뭐 없습니다. 저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삽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거예요. 두 번째, 권세가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권세는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치권이에요.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믿음을 타협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막강해 보일 수 있지요.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건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무릎 꿇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 목회 못하게 해줄까? 라를 적어도 3명 이상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저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만 신경 쓰십시오. 사람들한테 붙어서 뭘 자꾸 이용하고 받아먹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기도문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3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만물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죽어봐야 천국이다. 죽어봐야 천국이다. 잠은 천국에서.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이제 9주일간의 주기도문 강의 마칩니다. 우리 교재 54페이지 펴시고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처음에도 끝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아니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딱 붙드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다스리는 역할을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시시할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쌉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설교를 한편에 산상수훈 설교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기도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흐름 가운데 주기도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의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워도 결국에는 내 나라, 내 의, 내 뜻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훈련해서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매일매일 이 기도문 가지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을 기도회로 모이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이 기도와 상관없이 내 바람, 내 소원, 불교에서 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 새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소원, 내 뜻, 내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10의 2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똑같이 세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 내 뜻,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회 때 내 안에 내 뜻, 나는 사실 원하는 게 이건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꾸며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골방에 가라. 가서 네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내 뜻을 받아가지고 가라. 하나님 나는요 이런 거 있어요 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걸로 첫 번째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외식해서 또 죄 짓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세속적인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 착각을 하면서 이 모래 위에 집 짓듯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쉬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가셔서 하나님 내 뜻은 이래요. 내 의는 이래요. 내 나라는 이래요. 하나님 이거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야심들 다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아시고 또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아서 지금 훈련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사명 위에 써주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